아멘. 종종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저는 참 어릴 때 가난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싫어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콩나물밥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김치 갱식이 같은 거, 또는 뭐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 별로 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고구마나 감자를 주시면 제가 다 이렇게 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지 제가 참 가난하게 살았는데요, 제가 이번 추석을 이렇게 쭉 지내놓고 보니까 참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참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잊혀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우숙이라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초강교회에서 처음에 21, 2살 때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내가 워낙 가난한 걸 알고 학비가 없는 걸 잘 아니까 이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학비를 지원해주고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그때 나이가 한 35세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 특별하게 복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집에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2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 그 집이 아파트도 제일 좋은 아파트에, 그리고 들어가 보면 없는 게 없고, 집도 그러니까 차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헌금을 드릴 때에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은 헌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30대 중반에 도대체 어떤 복을 받았기에 이와 같이 풍성한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나이도 얼마 되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처음에 신혼 때 결혼할 때는 이렇게 벽이 이렇게 사방이 있지 않습니까? 방에 누우면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했는데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쭉 긁으면 걸리는 게 없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짝대기를 긋고 사방을 쭉 끄으면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그러니까 살림살이가 정말 없다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가난한 그런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아마 야베스의 기도를 드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모든 근심이 떠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아마 기도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남편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 배터리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게를 열었는데 정말로 그 당시에 배터리 가게, 자동차 정비하는 가게가 30년 전엔 그래 많지 않으니까 그 초읍동에 살고 있는데 거리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게 하셨는지 고치는 것마다 너무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소문나서 거리로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신학생도 도우고 교회도 섬기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사님, 제가 처음 결혼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셔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축복인데, 이것은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이미 이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육신의 복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베스라는 사람은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 한 번 딱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풀어주심으로써 그가 복에 복이 더하여지고, 다시 할까요? 복에 복이 더하여지고 지경이 넓어지고 환난이 떠나가고 근심을 면하는 이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미 오늘 밤 죽어도 천국 들어가는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기에 이제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육신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마시고 어디 가서 구차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풍성한 복을 받은 이후에 여러분의 연약한 가족들을 돌봐주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되는 선교 사역에도 나서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세월이 지나갈수록 쪼그라들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한번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쪼그라들지 마시고 풍성해지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600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 죽었고 태어나서 죽었고 태어나서 죽었고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의 후손이 누구고 그의 후손이 누구고. 그런데 놀랍게도 야베스 한 사람만큼은 오늘 하나님께 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경에 딱 박아 놓으신 이유는 오늘 이 땅에 수없이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야베스의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 붙드시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도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말씀 붙들고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듣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크게 해보십시오. 고난은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대조적인 말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야베스라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존귀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개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것은 고통이다, 수고롭다, 괴롭다 그런 뜻입니다. 존귀한 자라는 뜻은 뭔가 하면 세상에 근심할 것이 없는 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같은 이 이름들이 두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그 이름이 고통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순간에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는 야베스와 같은 고난을 받을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믿음이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분임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셔서 그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아시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건 첫째로 뭔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게 복음입니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뭡니까? 병든 자가 병 낫는 길이 있다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눈먼 그런 분들을 뜨게 해주신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 마을에. 그럴 때에 이 여리고에 있던 눈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를 질렀던지 예수님이 그걸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던 길 돌아서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내 평생 소원 눈 뜨는 겁니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네 기도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을 때에 여리고에 눈먼 이분들이 눈이 뜨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인데,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되고, 약한 자 강하여지고, 병든 자 고침받고, 그리고 눌린 자 자유케 되고, 귀신에 의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던 사람 이제는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섬기면서 평안을 누리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예수님을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궁상인가?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땅을 쳐다보며 살면 그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도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도와주시고 내 인생 한 번만 바라봐 주시고 내 인생 야베스에서 존귀한 자로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 한 번만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는 순간에 여러분의 운명과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냥 그런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베스, 고난이었던 그가 존귀한 자,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혹시 나이 많은 우리 어르신들, 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그 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나는 이제 인생이 끝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짧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도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에 고난이 많았다면, 하나님 나는 인생 살다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때로는 남편 잘못 만나서 고생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나 이제 예수 믿고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사오니 나는 조카 없고 이제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대로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는 여러분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과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하나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자가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나를. 내게는 부귀가 있고 장수가 있고 공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통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말은 하지 못하지만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고난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귀담아 들으세요. 진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꺾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세요. 우리나라에 천재 과학자가 있습니다. 핵물리학자인데요, 정근모라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아마 저 문민정부 시대에 과학부 장관도 하셨고 그랬었을 것 같아요. 정근모라는 분이 있는데 세상에 이 같은 분이 없어요. 정말로 천재예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겠습니까? 천재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없죠.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이분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자기의 천재성으로 아들을 못 건치는 한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성성장구한 인생이라도,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 병든 아들 하나 고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전능자를 의지하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어령이라는 천재 문학가가 있습니다. 이어령. 이분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죽어도 안 믿죠. 자기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근데 여러분, 딸이요, 시각장애가 될 위기에 처하고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CTS 같은 데 보면 이의령이라는 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주무시지 마시고, 자, 고난은 하나님 만나라는 사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야베스의 고난을 통하여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통로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명이라도 정말 고난 때문에 근심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붙드시고 자유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지적인 믿음에서 체험적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런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지식적 믿음에서 체험적인 믿음으로 나아가자. 오늘 이 성경 본문에 600명이 넘는 사람 등장한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야베스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떠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없다 소리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식적으로 암만 하나님 믿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떠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떠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지식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딱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잖아요. 자기가 죽이려던 예수를 이제는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지식적인 믿음이 주는 게 아니고 체험적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을 때에 머리로만 예수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제 생애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4살 땐가 저 오르막에서 내려오는 차가 그냥 나를 지나가 버렸는데 내가 그냥 누워버리니까 차가 발통이 쑥 지나가가지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20대 때는 전봇대에 올라가가지고 작업하다가 고압선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그냥 착 달라붙어가 죽지 않고 살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높은 전봇대에서 일하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가 툭 떨어졌는데 살았다 했잖아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래 싶은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도 인생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날이 있다니까요. 제 어머니는요, 그런 간증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어릴 때 병이 와서 그 당시에 몹쓸병, 돌림병 와가지고 이제 그 마을에서 저 길가에 버리라고, 얘는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가마떼기에 둘둘 쌓여가지고 저 길가에 내버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자기 딸 죽는 거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이 딸을 살릴 길이 뭔가 생각하면 그때 야소교, 예수교, 교회에 가자. 그래서 그 가마떼기에 있는 우리 어머니를 둘둘 말아가지고 목사님에게 가져가서 우리 딸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나았으니까 내가 여기 있죠.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겠어요? 제발 하나님 믿을 때 머리로 믿지 마시고 가슴으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없다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딱 만나고 예수님 만나니까 내 생명 주를 위하여 바치겠다. 그리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뭐가 바뀌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디가 달라졌습니까? 이 시간에 한번 정직하게 서로 물어보십시오. 예수 믿고 어디가 달라지셨습니까? 시작. 교회 안 오시고 싶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여러분이 담배를 끊으셨어요? 술을 끊으셨어요? 독한 말 하던 여러분이 이제 부드러운 말을 하세요. 전에는 인상이 팍 찌그러져 살던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여러분이 도대체 뭐가 달라졌어요? 전에는 남의 돈 띄어먹던 여러분들이 돈을 다 갚아주셨어요. 도대체 예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교 땅을 바꾸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변하면 이 땅은 바뀝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내가 진교교회의 모든 문을 가로막는 담인 거예요. 어이구, 저거 나 교회 안 다닌다.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16년 전에 제가 저쪽 어디 교회 다닐 때, 그때 그 동네에 누군가가 제가 전도하니까, 우리 진교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때 그 사람이 그랬다니까요. 전도하니까, 아이고 그 교회 누구 있죠? 예, 어째 하십니까? 내가 그 인간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그 자기가 잘못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빌미를 우리가 제공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인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인생 바뀌고,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 전도할 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안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해야 되지요. 우리 이군석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 멋있게 하셨는데, 지나간 우리 1년 돌아보고 2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상처가 많았지만 지금은 많이 풀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 보니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이론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저는요, 자주 고백하지만 이제는 돈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빚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혹시 이 가운데 빚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빚의 노예가 되어 일평생의 빚 갚다가 내 인생 마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물질을 주셔서 이제는 빚 갚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워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기도예요. 야베스가 그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빚 없는 사람 누가 있었고, 그 당시 고난 안 받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600명의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살아계심을 믿으니 내 인생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음의 기도가 삶을 변화시킨다. 오늘 이 기도 얼마나 좋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밥 먹을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차를 타고 갈 때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근심이 떠나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얼마나 소중합니까? 살면서 이런 기도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기독교를 기복신앙이라고 막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말했잖아요. 영적인 축복, 육신의 축복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눈 감고 한번 해봅시다. 준비 시작. 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기도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면케하시고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야고보서 5장 16절과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의 상식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 비가 오게 해달라니 비가 온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바알이 비를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을 섬겨대니까 엘리야가 너무나 분통이 쳐져서 하나님, 비를 주는 사람이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도 고통같이 받을 테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하늘문 닫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기도 하나에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문을 누가 열입니까? 하나님이 여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여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식, 그 마음의 문을 누가 엽니까? 하나님이 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이 불신앙의 문을 다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전할 때마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죽은 종교 믿지 마시고 살아있는 종교를 믿으라,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종교도 아니죠. 삶입니다. 그냥 삶.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마음을 깔아앉히는 게 종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사람들이에요. 뭐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럴 때 내가 제일 답답해요. 다시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찬양대만 기도하고 응답받고, 2천 기도하고 응답받고, 학생들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좀 믿으시라, 그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기도합니다. 제가 이번에 중동에 가보니까요, 이집트 땅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인샬라예요. 인샬라가 뭔가 하면 주의 뜻대로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60년 전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해요. 그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저 사람들은 인샬라,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가난하게 그냥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어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는 내 인생과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믿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야베스의 복을 받고 죽어서는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인생을 바꾸는 게 기독교라고요. 예수 믿고 변하지 않았다, 그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했다, 그 믿는 거예요. 뭐든지 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세요. 하나님은 야, 너 좀 기도해봐라, 내가 도와줄게. 야, 너 예수 믿어봐라, 내가 구원해줄게. 야, 네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냐, 내가 한번 네한테 소원을 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 소원을 붙들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 예수를 똑바로 한번 믿어봅시다. 우리 진교회가 지금과 좀 다르게 달라집시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감정들이 좀 일어납시다. 아니, 집사님 어떻게 그래야 됐어요?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맨날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근심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런 감정들을 좀 해보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무슨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고난받으면, 고난은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인데 야베스인 내가, 고통받던 내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지식적 믿음, 하나님 그런 분이고 그렇게 끝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 받으시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죽은 믿음, 시시한 믿음, 요 대문 밖에 나가서도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동네를 돌아다닐 때 입 닫고 돌아다니는 그런 무능한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해서 이 문을 났을 때에 얼굴이 환하고 여러분이 이 문을 났을 때 얼굴이 환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땅에 고개 쳐박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진교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